사람 참 이상하죠. 우리는 기쁠 때 술을 마시고 슬플 때도 술을 마십니다. 만나서 마시고 헤어져서 마시고 계약이 성사돼도 마시고 계약이 깨져도 마십니다. 술은 때때로 기적도 행합니다. 평소 말없던 사람을 웅변가로 만들기도 하고 기죽어 살던 남자에게 갑자기 사자 같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용기가 주로 현관문을 열기 직전까지만 유지된다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술을 혼자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도 올리고 죽은 이에게도 올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마다 술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종교는 술을 멀리했고 어떤 종교는 술보다 흐려지는 마음을 경계했고 어떤 전통은 술을 신에게 바치는 귀한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은 기독교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술은 죄입니까? 취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술잔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술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자 몰래 마셨을까요? 옆집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신에게 먼저 맛보시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술과 귀한 음료를 신과 죽은 이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니까 먼저 드셔보십시오 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은 존재에게 먼저 바친 겁니다. 아시다시피 곡식과 과일은 그냥 두면 상합니다. 그러나 발효를 거치자 향과 맛이 달라지고 사람의 기분까지 바뀌었습니다. 효모도 냉장고도 모르던 시대에는 아마 마술처럼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포도즙이었는데 하룻밤 지나자 포도는 술이 되고 나는 시인이 되었거든요. 물론 다음날 읽어보니 그건 시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술은 곡식과 과일, 물과 시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합쳐진 특별한 물질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물에는 사람이 신 앞에서 액체를 붓는 관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후대의 아시리아 왕도 사냥의 승리를 기념하며 여신에게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요? 사냥은 제가 했습니다만 협찬은 신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도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신에게 포도주를 먼저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잔을 돌리며 철학을 논했죠. 처음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얘기했겠죠. 하지만 술잔이 몇 손배 돌고 나면 질문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자네 솔직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철학은 그대로인데 연구 대상이 우주에서 자기 자신으로 크게 좁아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이 실제로 목이 말랐느냐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귀한 첫 잔을 누구에게 내놓았느냐입니다. 어쩌면 신에게 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의 첫 잔을 내려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 이슬람의 태도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꾸란은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 등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잔까지만 마시면 안 될까요? 라든가 저는 마셔도 안 취하는데요. 이런 협상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잔을 들기도 전에 회의가 끝난 셈이니까 말이죠. 이슬람이 경계하는 건 포도 한 알이 아니라 정신을 흐리고 판단을 잃게 하고 다툼과 예배의 방해로 이어지는 취함의 힘입니다.
불교의 5개 가운데 5번째가 술과 취하게 하는 것을 삼가는 불음주계입니다. 왜 5번째에 있을까요? 술이 들어가면은 앞의 4가지를 잘 지키던 사람도 갑자기 특별 수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참 묘합니다. 몸은 술자리에 남겨두고 정신부터 먼저 귀가시킵니다. 불교가 경계한 것은 술병 자체보다 술로 인해 흐려지는 마음과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우리 무속의 굿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신을 모시는 제물, 바로 제주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주는 제주도 관광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하는 술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굿판에 술이 있다고 신이 술고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귀한 것을 차렸으니까 부디 오셔서 받아주십시오. 술이 신과 인간을 잇는 봉헌과 나눔의 언어가 된 겁니다. 이슬람은 술을 멀리했고 불교는 술로 흐려지는 마음을 경계했고 무속은 술을 신에게 바치는 귀한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중심인 기독교로 가볼까요? 교회 식탁 한가운데 술 한 병을 올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는데 벌써 다들 얼굴이 붉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성경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술병 뚜껑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와 술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 만찬에도 술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취함과 방탕, 다툼과 판단력의 상실을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만 읽고 벌써 술잔부터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들고 옆 사람의 잔부터 빼앗는 것도 성경적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술집 메뉴판도 아니지만 교회 단속반이 들고 다니는 딱지책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럼 성경 원문은 술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바로 야인입니다. 노아가 마시고 취했던 술도 야인이고 잔치와 제사에 등장하는 포도주도 야인입니다. 똑같은 야인이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 등장하기도 하고 만취와 중독에 대한 경고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잠언 23장은 붉고 잔에서 반짝이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앞뒤에는 다툼과 상처, 환각과 중독,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다시 술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술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이 아니라 술에 붙잡혀 무너지는 인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에는 티로시, 셰카르, 아시스 같은 단어도 등장합니다. 새 포도주와 포도의 생산물, 포도주 이외의 발효주 등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전부 무알코올 포도주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에는 여기까지는 포도즙이고 여기부터는 포도주야 라고 오늘날 마트 진열대처럼 칸을 정확히 나누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술을 지칭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노스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한 포도주도 오이노스고,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의 술도 오이노스고, 디모데에게 조금 사용하라고 권한 포도주도 오이노스입니다. 똑같은 오이노스가 잔치에도, 치료 권고에도, 취함의 경고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선악 판정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어가 증인이라면 문맥이 판사입니다. 신약에는 새 포도주를 뜻하는 오이노스 네오스라는 것도 있고, 달콤한 새술 글루코스, 또 포도주 이외의 발효주를 가리키는 시케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해서 경계하는 중심은 술의 이름이나 제조법이 아닙니다. 취함과 방탕, 술에 지배당하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감독자가 파로이노스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이 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술잔이 이사하면 함께 이사하는 사람쯤 되겠죠. 그리고 집사에게는 많은 술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주 빠르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보셨죠? 많은 술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술은 그건 성경을 읽는 속도보다 자기 변호가 더 빠른 겁니다. 이 말씀은 장로나 집사를 위한 음주 허용량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맑은 판단과 절제, 신뢰받는 성품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말인 거죠. 미국과 유럽의 목사들도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양 목사는 모두 마신다거나 미국 목사는 모두 금주한다라고 말을 하면 지도를 너무 굵은 펜으로 그린 것일 뿐입니다. 지역과 교단에 따라서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목사도 있고 완전한 금주를 약속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허용된다고 목회자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단도 술병에게 목사 안수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찬주는 기호에 따라 선택한 반주가 아니라 성례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과 일상적인 음주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신부는 비교적 술과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코올은 한 방울도 절대 안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취함만 묻지 않습니다. 술에 붙들리는 습관, 지도자의 모범, 약한 사람의 실족, 판단력의 상실과 관계의 파괴까지도 묻습니다. 기독교와 술의 결론은 몇 잔까지 마셔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천국 입구에 음주 측정기가 설치된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술잔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잔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술 없이도 자유롭습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성경 구절 하나로 함부로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렇지만 취함과 중독, 폭력과 상처 앞에서는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술을 잘 마시는 기술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잔의 크기보다 책임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표종처였습니다.